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 갈까요? 자,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박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결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영적인 진리와 그 말씀의 적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 이제 잘 아시겠죠? 뭐 하는 기간? 몇 년 동안? 400년 침묵기였다. 가장 끝 성경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이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열방들이 나타나죠. 헬라는 뭘 통일시킵니까? 언어를 통일시켰고요. 이스라엘은 뭘 꿈꿨다? 소망을 꿈꿨다. 그리고 열방의 노마는 길을 뚫었다. 그러면서 네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시각이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한 복음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의 길, 네 시각, 한 복음.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중간 길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로 이렇게 떼어서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지도를 그리죠. 지도는 어디입니까? 자, 갈릴리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자, 유대 지방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을 합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자,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가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네요. 그렇지만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당하게 되고 어디에 오십니까? 가버나움에 오게 되죠. 자, 여기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와우, 어렵나요? 저는 맨날 해서 그런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안 어렵습니다. 이 머릿속에만 딱 잡혀 있으면요, 예수님의 어떤 동선이 딱 잡혀 있으면 전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어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이 30살가 되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났고, 수가성에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고, 다시 나사렛에 왔는데 배척당했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 쉽죠? 자, 넘어갑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8가지 사역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2제자, 그리고 산산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우시자, 폭풍과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산. 오늘은 신앙고백과 변화산 얘기할 겁니다. 12제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2제자, 산자수는요, 산산수분, 사탄을 시작, 사탄을 좀 잘 좀 잡아봐요. 딱 듣고 요 멱살을 확 말 안 듣는 남편. 자, 시작. 사탄을 누르심. 바로 눌러버립니다. 자, 비우시자. 자, 그 다음에 폭풍과 잠자는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요, 무리를 먹이시. 배가 단단하죠. 신앙고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고백은 뭘로 하는 겁니까? 입술로 하죠. 와, 이것도 좋긴 좋네요. 그렇지만 자, 신앙고백, 자, 신앙고백, 입술. 자, 변화산, 변화산은요, 변화되는데, 자, 이렇게 합시. 하늘로부터 샤바샤바샤 변화산. 자, 아시겠죠? 자, 시작. 신앙고백, 변화산. 자, 가버나움 8대 사용만 우리도 정확히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시작. 12제자, 산산수훈, 사탄을 누르신, 비우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고백, 변화산. 이걸 처음부터 연결해서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신앙고백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메시지가 누구랑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또 누구에게 듣는 듯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베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뭐 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누구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그 당시의 영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 같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세례 요한 같다라고 얘기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늘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엘리 하면 무슨 선지자? 네? 불의 선지자. 구약 성경에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능력을 행합니까? 예레미야가 능력을 행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 특별히 능력을 행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던 거 봅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엘리야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줬던. 그래서 엘리야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막 뛰어가는데 뭐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 마차보다 더. 그 당시 최고로 빨랐던 게 마차 아니겠습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갈 만큼 대단한 능력이 탁월했었다 이런 얘기죠.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가뭄이 시작됐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비구름이 몰려오잖아. 이러다 보니까 엘리야 하면 뭐의 상징입니까? 능력.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 생전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것,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기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의 주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을 뭐 하는 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잘 받습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합니까? 핍박합니까? 핍박하죠. 핍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포기합니까? 그럼에도 순종하고 전합니까? 순종하고 전하죠. 그게 바로 바른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때도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인데 이걸 빼고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그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로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그대로. 여러분도 그것을 개인의 감정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도 이렇게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개 중에 뭐가 예수님에 가장 가깝습니까? 네? 엘리야? 1번. 딱 이런 때는 여러분 센스 딱 있어야죠. 예수님은 뭡니까? 세 분의 모든 특성들을 다 갖추셨죠. 아시겠어요? 예수님 어떤 특정 인에만 속된 것이 아니라 저런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합니다. 그래,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라요. 베드로는 확실히 말하는 것도 빠르고, 질문하면 먼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천히 하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좀 참고 있다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요한 같은 분들. 저요. 베드로가 먼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몇 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중에, 아니 성경에 있는 고백 중에 참 대단한 고백이 바로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고백이, 이걸 확장해 놓으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딱 압축하면 저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저 문장을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칭찬을 해요. 칭찬을.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했을까? 먼저 여기 주는 보이시죠? 이 주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완전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고백, 완벽한 고백.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내 입술로 뭐하는 것?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이 뭐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없죠.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말도 안 되죠.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아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이라면 사장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부모한테 주인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말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얼마나 찬양을 멋있게 잘해요. 내가 모든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다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말은 참 멋있게 아주 잘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작동이 돼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우리 안에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분명히 그 상황은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 상황은 내가 속이 뒤집어질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이게 뭐가 작동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주인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말만 주인 되는 분들은 이게 정확한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하고 돈하고 예수님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뭘 택하실랍니까? 고민하셔요? 돈하고 예수님하고 뭘 택하실랍니까? 둘 다? 돈 포기 못해요? 예수님하고 돈하고 여러분 걸렸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예수님이 걸렸어요. 뭘 택하실랍니까?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라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건 돈에 대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내가 좀 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지금 예수님보다 지금 뭐가 돈이 내 인생에 앞서 있는 거라면 여러분 저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맡기면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런 게 바로 뭡니까?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언젠가는 이제 제가 이런 것까지도 재정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교육하고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 내 자녀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내 재력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이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왕이다 이런 얘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히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냐 이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확히 너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시고 온 몸을 찢으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뭐하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정확히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10,000번, 1,00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복음, 이 예수의 진리 안에서 떠나버리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어떤 감동이 있어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감동과 어떤 능력도 항상 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복음 안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볼게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정확히 여러분, 순서를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자, 그러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고백하는 너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 너에게 내가 뭘 맡기겠다? 천국 역사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 문을 딱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님이 천국 열쇠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를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요. 독특한 은혜이죠. 물론 천국을 갔다 와서 그것을 100% 믿을 건 아닙니다. 100% 믿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구만요. 딱 갔더니 천국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없더래. 딱 갔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그분들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안 보이시니까요. 그분이 갔다 와서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생명을 걸고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어떤 천국과 지옥의 체험이 되겠죠. 물론 모든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된다. 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12명이 함께 다니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긴급히 행할 일들, 중요한 일들은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3명의 제자가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더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거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은요, 가장 늦게까지 밤모습에서 유배를 내며 요한계시록을 썼었던.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올라가서요. 자, 예수님 함께 있는데 갑자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을까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야, 할렐루야. 모세,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었고, 애굽을 나와서 어디까지 인도한 사람? 가나안 땅 직전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됐다. 네 은혜가 내게 거기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모세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요? 변화산에 나타났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아까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불의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베드로가 누가 딱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뭘 알아요? 영으로 예수님이시군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딱 베드로도 모세와 엘리야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우와, 모세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시군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베드로가 말을 참 멋있게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뭐 행동도 빠르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 참 표현도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내 예수님을 위해서 짓게 되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 꿈에도 그리던 모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모세가 그 앞에 있잖아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잖아요. 함께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둥실둥실. 교회가 은혜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어요. 막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베드로도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집에 가면 또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직장 가야죠. 교회 안에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들리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들려주신 음성입니까? 하나님. 이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뭐한다?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음성은 언젠가 또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그렇죠.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막 비둘기가 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저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도 다 누구를 기본 바탕으로? 예수님을 기본 바탕으로. 예수님이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초막새를 짓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변화산에 머물자고 합니까? 내려가자고 그럽니까?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로 교회 좋은 사람 좋아하는 분들 계셔요. 막 교회 오면 즐겁고 하나님 하는 것도 막 즐겁고. 그럼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부르시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나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대상자들은 다 넘으신 것 같아서 중학교 가기에는 너무 좀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고민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목사라고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할 수 있다? 교회를 즐거워하는 건 복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건 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 아래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 3명의 제자를 함께 데려갔었고 몇 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습니까? 성령의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비가 이렇게 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선포 기도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니 그 아이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감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안 되냐 이거요.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왔네요. 그래갖고 그 주인이 일러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약한 것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고 우리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 뭐하게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기도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예배 뭐로 합니까? 새벽 예배만 나오시면 목사 할 만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새벽 막 일찍부터 막 목사가 막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입 닫아버려요? 귀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얘기하면은 여러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저희 첫째 아이는 집요해요. 집요해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 엄마한테 얘기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해.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해. 1시간 있다 얘기해. 2시간 있다 얘기해. 3시간 있다 얘기해. 하루에 100번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놀래요. 가끔씩. 와,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집요하다. 진짜 집요하다. 막 화를 내요. 알았다고.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한 10분 있다가 또 와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뭐한다?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이 진짜 위험한 것이 아니면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서 듣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되게 웃긴데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뭐 구합니까? 밥을 안 먹어버려요. 금식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 이게 음식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안 들어가다 보면은 내 몸에 힘이 빠져요. 힘이 쫙 빠져. 힘이 빠지면서 점점 희한한 거 뭐냐면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가끔씩 금식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최소한 1년에 하루 내지는 3일 내지는 5일 정도를 뭐 할 필요가 있다?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은 첫 번째 살이 빠지고 살이 빠져요. 저는 맨날 1년에 꼭 금식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살이 쫙쫙 빠져요. 5kg 막 빠집니다. 살이 빠지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내 영이 살아나요. 조금씩 살아나요. 기도할 때 말랐던 눈물이 생겨요.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천한 것 같지만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세상에는 즐비하잖아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와 뭐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기도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 나 하루에 오늘 30분씩 기도해야지. 1시간씩은 기도해야지. 나 2시간씩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요, 저 뒤에 보면 헌금한 일이 있어요. 헌금만 보면서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한 사람씩만 해도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항상 1월 달에 금식,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는 그런 날을 좀 만들까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올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살기를 결단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와 금식 외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바라기는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반드시 바른 길로,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지금 성경학교 진행 중인데요, 우리 교육부 어린 생명들 4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생명이 변화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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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8월의 첫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모이기가 힘든 이 시국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위기들을 하나님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정부와 얘기들이 잘 통하게 하여 주시고 방역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대화가 잘 되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울 때 교회도 살고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 비전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놓고 하나님 교회를 놓고 이 나라와 열방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